오늘의 시 제목은 봄마중 사랑입니다. 꼭꼭 싸맨 겨울날 마음구석 바삭거리는 풀석에 풀어 헤쳐놓으면 투덜대던 신세타령도 잘 견뎌낸 날들이라고 속삭이는 소리로 휘잉 휘잉 차갑고 아픈 날 배웅하러 나간다. 세월이 쏜살이라고 인생이 급행열차라고 입이 아프도록 말했어도 지금 여기까지 돌고 돌아온 것 같은데 깨달아지는 진실은 아름답게 품어주는 예쁜 지름길이었음을 하늘의 복으로 화장한 한결같은 인연이 손잡아 주었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활짝 웃고 있잖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썼던 시 중에서 딱 맞는 시를 골라냈습니다. 이 시 가운데 깨달아지는 진실은 돌고 돌아온 것 같은데 깨달아지는 진실은 아름답게 품어주는 예쁜 지름길이었음을.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오직 하나뿐인 내 사랑에게서 오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사랑은 또 너와 나의 한결같은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됨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방팔방 이 길 저 길 다 둘러보고 돌아보아도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죽음과 부활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결론은 바로 돌고 돌아온 것 같지만 깨달아지는 진실, 너와 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것이 내 삶을 길게 오랫동안 돌아왔지만 사랑을 인하여서 돌아온 그 길이 예쁜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보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든든하게 유지시키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에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자세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결코 쉽게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삶이 경제가 튼튼하고 또 군사력이 막강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이 땅에, 이 사회에 점점 스며들고 있는 많은 죄악들, 거짓들, 불의, 사기, 많은 범죄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물들어져 갈 때 그 사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 크게는 미국과 러시아, 세부적으로 말하면 서방과 독재 국가의 이런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긴장 가운데 힘 대 힘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물을 이렇게 좀 연구해 보면서 참 대단한
좋게 말하면 대단한 인물이고, 좀 B급으로 얘기하면 좀 정신병자 같은 인간인데, 차라리 정신병자라면 정신병원이라도 쳐넣어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면 될 텐데, 정신병자 같은 B급 인간, B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C급 인간 같은데, 아주 그 권좌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말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범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독일 나치 이후로 아주 가장 강력한 독재자, 가장 강력한 범죄자가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인간, 불쌍한 거죠. 경제만 튼튼하다고 국가가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국방이 튼튼하다고 나라가 결코 평안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사회는 외부의 힘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과 불의, 비리, 마약 같은 이런 죄악, 이런 것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아주 강력한 범죄들을 포탕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아주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전에 한때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뿌리가 뽑히지 않겠지만, 그 가운데 정치적인 목적이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지금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PPT를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아예 이 단어조차 실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푸틴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면서도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걸 몰라요. 범죄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떳떳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린 정당한 군사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은 죄가 자신에게 관련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설교 강단에서도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별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말로 사용합니까? 환경의 어떤 부적응, 정서장애, 습관적인 어떤 집착, 이런 말로서 대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로서 죄가 대신 되어집니까?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경향이 절대로 인간의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예언자적인 증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더욱 한번 좀 뜨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해결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죄를 죄로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고,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열차 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집안에 독약병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소독이나 살균을 위해서 쓰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쓰는 약, 살충제 이런 것들. 근데 그 병에다가
독약이라고 쓰면은 뭐 살충제 이런 거 쓰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슈가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탕이라고.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건 독약, 살충제 이상의 더 위험한 그런 극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독약은 독약이라고 써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냥 뭐 위험이라고 하는 말, danger라고 하는 말 써놓는 것도 그것도 부족해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중학생이 집에서 danger라고 써놓은 그 소독약을 마셨단 말이죠.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중학교 다니면서 아직도 이 danger라고 하는 영어도 모르냐?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단 거예요, 단 거. 단 거라고 썼잖아요, 단 거. 그래서 마셨다는 소리죠. 독약은 독약이라고 말할 때 독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독약으로서의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뭐 빙빙 돌려서 비비 꼬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영적인 각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바로 죄에 대한 진지한 각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에 대한 얘기하면 저도 싫어요, 별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 안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누가 범죄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범죄자다라고 그냥 아주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유행했던 것이 뭡니까? 영지주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만이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완전히 지키면서 산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나만은 절대 불법의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나만은 의롭게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어기는 것도 법이지만 불법이지만 죄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적인 불법. 저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본질적인 삶,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더 다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모두가 다 범법자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때리고 그것만이 범죄가 아니다. 그것만이 범법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다.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모든 생각, 행동, 이것이 다 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 난 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서운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증거한 대로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1.1도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디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대답이 그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범죄하지 않으려면,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겁니다. 그죠?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기 위하여, 똑바로 바라보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좀 더 다시 한번 쉽게 우리들의 삶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대로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주님을 바라보며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내가 아니지만 죄를 줄여가고 다스리고 맞서서 싸우고 이기고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어떠한 죄와 맞서서도 내가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 그 능력은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피의 열기, 피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붙잡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보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